기도야 오늘도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보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드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자신이 아끼던 보석 반지나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나 아니면 명품 선글라스 같은 재산 목록 1호로 여기는 것들, 그것들 잃어버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실감이 들게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물건들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을 잃어버렸다,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엄마를 잃어버렸다, 특별히 자식을 잃어버렸다. 그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살을 당하고 그 신여자 불로 태워버린 사건이 있었죠. 정말 꿈에서도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딱한 것은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의 모습. 또한 독감 백신을 하여 사망한 11세 그 청소년, 그 형이나 그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의 슬픔과 상실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상실감, 그것도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보배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바로 자신이 만든 최대의 걸작품, 그분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생명체, 바로 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만 사탄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자신의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상실함과 같은 그 상실감이 하나님께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하나님께도 그 상실감이 남아있다는 사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마음이 잘 나타나져 있어요.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의 상실감이 잘 나타나는데 세 가지 비유로 연달아 나와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다 본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는 주제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같은 이야기가 세 번씩 나오는 경우는 이 누가복음 15장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운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15장 4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간절한 설득이 엿보이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한 여인이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갖다 자신의 결혼 지참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수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8절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부지런히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잃어버린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간 탕자, 그 아버지가 날마다 문 앞에 서서 그 아들이 올 때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산을 다 까먹고 정말 거지꼴로 다가온 아들을 보자 20절에 저를 치근히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도요, 양반이 뛰어가는 것은 점잖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유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점잖은 사람이 뛰어다니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 따위는 알아보다 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가는 거예요. 아들에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비록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느냐?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뭐 사랑하고, 우리끼리 감싸주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죽거나 신경 쓰지 않고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저 바리새인처럼 영적 도덕적 몰박에 빠져서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이 와서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기도하거나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구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와 관심에 민감할 줄 알아요. 근데 보면 교회마다 그냥 몇 명 구형식의 어떤 구호를 딱 걸어놓고 요란 걸 하는데 정작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배려가 별로 없어요. 고려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단지 전도의 대상으로만 볼 따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과 어울렸고 새들과 어울렸고 창녀들과 어울렸고 병자들과 어울렸고 심지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인간으로 각각을 대하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이 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보배를 찾는 하나님의 패션이 잘 나타나요. 옷 입는 패션 말고 열정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양을 찾도록 찾아다닌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그것의 뒤를 쫓아간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의 뒤를 쫓는다. 찾을 때까지. 아마도 그 목자는 온 들판을 헤매고 다녔지 않았을 거예요. 온 들판을 헤매고 다녔고 동전에 잃은 그 여인의 경우도 집안에 불은 다 부양불을 다 켜놓고 온 집을 쓸고 심지어는 소파 밑에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 부지런히 찾았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련의 경우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날마다 목을 길게 빼고는 마치 서체 같은 눈으로 동네 어귀를 살폈음에 틀림이 없죠. 그러다가 아니다 싶으면 막 달려가서 달려가 보지 않았을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세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액션을 취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역시도 사람들이 길 잃은 양처럼 제각각 길을 갈 때에 에이 한심한 놈들 그래 어디 두고 봐라 하고 팔짱 끼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을 찾기 위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짜고 액션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행동 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독생자,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왕자죠. 하나님 나라의 왕자, 우리에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일종의 예수님의 사명 서술문이에요. 사명 서술문. 이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뭡니까? 잃어버리는 자를 찾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 땡볕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돌아다니고 온갖 모욕과 침뱉음과 폭행과 심지어는 인류가 고안한 최대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일들을 찾는다는 것은 그들을 정말 사랑이 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그 비참한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구의 손길을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의 경우는요, 잃어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예요. 모든 위험에 대해서. 돈의 경우 잃어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모든 가치와 효율성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또 아들이 잃어버림을 당한다는 뜻은 고난과 굶주림으로 죽음의 가능성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죠. 잃어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마치 우주의 고아가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막내 아들 은찬이를 잠시 잃어버려서 가족이 모두가 멘붕 상태에 한 몇 분간 빠진 적이 있는데 본인은 어땠을까? 아무도 없는 거야. 이런 비참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이에요. 제자 삼는 명령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찾는 자의 기쁨에 관한 거예요. 찾는 자의 기쁨.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을 때 어떻겠습니까? 즐거워했습니다. 동네 사람 다 불러 뭐든가 잔치를 벌였어요. 5절 6절에 보니까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여인이 동전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기를 뭡니까? 최상의 옷을 입히고 반지와 신발을 신기게 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기쁨인 거예요. 찾는 자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거 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자 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없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예수 이름이 온 땅이라는 곡이죠. 후렴 보면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올 때 하나님은 춤을 추시고 예수님이 기뻐 노래하시고 그런 구절이에요.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잃어버린 것을 얻을 때에 바로 이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패션이요, 하나님의 조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나?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림이 되올 때 기뻐 뛰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클레이그 필립스라는 재벌 2세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부와 지위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회를 이끄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500개의 지사를 둔 루프 주식회사에서 좋은 자리를 제의받아 근무하고 있었다. 내 나이 27세 때 회사를 출근하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나는 그 사람을 지나치긴 했지만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 가까이 가서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분명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면 알았지만은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다. 물었다. 주님, 제가 물질만 위해 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물질만 위해서 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크레이그. 나는 오래전에 내게 이미 말해주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나는 인생의 목표를 바꿨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망가진 부분들을 아주 많이 치료해 주셨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골목길에 누워있는 사람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무너져가는 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알면 된다. 뭐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정말 귀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의 그 가치를 아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잃어버린 자의 영혼의 그 가치를 아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시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토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신다. 천국에는 천국 자체가 벌어진다.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이 춤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들로 하여금 죄가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게 만들어주셨고 아멘. 이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목적,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보배를 찾기 위해서.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서야 돼요. 가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돼요. 스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취해라는 것이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를 했고 탁월한 작가인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서사시와 희곡을 짓고 보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 전도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고 더 감격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한 잃어버린 사람을 마음 품고 기도하며 그를 찾아 나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야말로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보배인 것입니다. 모두가 앉아있지 말고 나서서 한 영혼에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상실감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